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갑기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인사할까요? 당신 얼굴이 너무 빛이 나고 윤이 나고 아름답습니다. 인사하시네요. 반짝반짝 빛이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주 윤기가 잘 갓 쌀을 찌어서 밥을 하면 기름기가 착 나는 거죠. 여러분 모습이 그렇게 너무 눈이 나고 빛이 나고 제가 눈이 부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검사나 판사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검사는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주로 하고 판사는 판결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험과 티를 들추어내고 폭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변호사 스타일입니다. 변호사는 말 그대로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대변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변호사죠.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들추어내고 폭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삶의 스타일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들어주고 이해하고 또 대변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허용해주고 그런 삶의 스타일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이해하고 들어주고 허용하고 대변하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잘 못하시나요? 그래요. 다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변호사 스타일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변호사와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는 것을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 군중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까지 했습니다. 오늘 12장 3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자기들만 안 믿은 것이 아니라 4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사역 때문에 저기 보니까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하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시켜버리니까.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유대사회 그 공동체에서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마치 사형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것도 믿지 않았고 자기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도 출교하겠다라고 엄청난 제재를 가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는 귀신의 힘을 입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 예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비판하고 흠을 들추어내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술 가식쟁이야. 아이고 요망해. 쏙과 끝이 달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조롱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겠죠. 같이 물고 뜯고 같이 험담하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한번 싸워야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전혀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목사님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모함과 비판과 험담과 정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같이 비판하지 않고 같이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판단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변호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허물을 떨쳐내고 폭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해도 판단해도 거기에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는 비판이나 판단이나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파리채를 들고 파리가 성가시지 않는다고 때려잡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헐헐 타는 그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루에도 내가 알고 모르고 짓는 죄가 수도 없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과 죄를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 옆 사람에게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따라가야 될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비판하라? 들추어내자? 폭로해버리자?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판, 폭로, 판단, 정죄, 심판이 아니라 관용입니다. 사랑입니다. 이해입니다. 용서입니다. 제가 목이 많이 아파요. 지금. 아멘 좀 왔어. 김이 다 빠져 부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바라시는 것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 사람을 감싸 안는 건 좀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내하고 맞지 않으면은 이거 저 교양 없는 사람, 도무지 대책이 없는 사람, 이거 덜 먹었네. 어떻게 예의가 저렇게 없을까? 전혀 저 사람에게는 희망을 볼 수가 없어.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흠이 있으면 흠이 있다고 그냥 말해버리고, 티가 보이면 아니다 티가 있어라고 말해버리고, 실수를 보면 너 왜 그 실수를 했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살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시작.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스타일은 다 이렇게 살아요.
타인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폭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네 속에도 도둑놈이 있구나. 다시 바꿔서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속에도 도둑놈이 있습니다. 내가 그 냄새가 나는군요. 아니 내 심보부터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고치면 내가 행복해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귀에 대해서 말하기를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고 들추어내고 폭로하는 자, 정죄하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살인자, 거짓의 아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희들도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섣불리 남을 막 판단하고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중단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사단의 원색을 말씀드렸고 그 비판으로 인한 결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빨리 수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서 다시 한번 4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본문 47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탁월한 사역을 하셨어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선한 일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환영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 당시의 종교, 사회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귀신의 힘을 입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험담하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하물며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찬양할까? 나를 환영할까? 내가 말하는 모든 말에 세상 사람들이 찬동을 해줄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세상 사람들이 다 협력해줄까?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그 계획을 다 옳다고 박수를 보내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다 옳다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힘을 보태어줄까? 어떨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우리 그렇게 쏟고 살아요. 내가 뭐 말하면은 100% 지지해줘가지고 함께 힘을 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적 능력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였지만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했어요. 하물며 어떻게 우리처럼 연약한 자가 말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100% 다 지지하고 함께 따라주고 힘을 모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힘을 모아주기보다는 뒤에서 험담한 사람 더 많아요. 잘되나 안 보자 하는 심보를 가진 사람들 있어요. 조롱하고 반대하고 뒤에서 은근히 음모를 꾸며가지고 일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람? 시작.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같이 물고 떠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도 같이
참담하고 말대로 받았으니까 말로 쏟아 부어주고 같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상한 소문 퍼뜨려가지고 그냥 한쪽에 코너로 몰아가지고 막 기도 못 피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하지요. 시원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다구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속도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야 이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들이 그렇게 해도 좀 너희들이 폭넓게 좀 안아주고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좀 변호해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정대로 내가 가진 그 뿔뚝구실대로 갚아줘야지 사는 것이 갚아주며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쁜 사람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말을 참동하지 않고 나를 따라주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어떤 교회에 장립 집사님 합니다. 우리 교회 장립 집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립 집사님 얼마나 착한데요. 제가 모집만 해도 안 마땅해요. 그 다른 교회 장립 집사님이 꼭 목사님한테 따지고 대항하고 대꾸하고 항상 목사님을 막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장립 집사가 있었어요. 그 장립 집사님이 주의를 거기고 낚시를 갔네. 그리고 그날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네. 바다 낚시를 갔는데 목사님 그걸 알고 있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좀 입이 싼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사님요 오늘요 낚시 갔어. 목사님 입에서 이 탈이가 팍 터져. 가다가 어떻게 좀 대보면 좋겠다. 바람 불고 비 오지 물에 푹 빠졌으면 좋겠다. 다리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목사님 이 말 하고 나니까 갑자기 가슴이 치러 내려앉는 거라. 요 사람이 말을 잘하거든. 그 고자질을 거거든. 야 고자질 해놓으면은 그것도 가시 같은 집사가 찾아와서 나를 얼마나 괴롭히겠노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이 됐어. 아니나 다를까 집에 문을 똑똑똑 올 것이 왔구나. 진짜 장립 집사가 문을 쫙 열고 목사님 하고 들어오네. 쫄아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만 하는 거예요. 오래된 감사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장립 집사가 주일날 낚시 갔는데 목사가 아이고 참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긴데 낚시 잘 돼야 될 긴데 목사님이 극하더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야 진짜 얼굴이 싹 달라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이렇게 폭력을 잘하지만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감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이게 하나가 열이 돼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빡 데미지를 입히고 그 데미지를 입은 빡 사람이 목사님한테 딱 찾아가지고 100개를 때려본다. 아 정신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든지 이해하고 안아주고 변호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안아주고 변호하며 삽시다. 한 번은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오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우리가 돌을 들어서 칠까요? 말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참 난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군정들은 다 판단하고 온 거예요. 손에 돌을 들고 치려고 온 거예요. 판단하서 다 됐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위로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똑같은 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우리 사람이 한번 인사할까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나를 치시오.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돌을 들어 칠 자가 없잖아요. 다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인생 그 길을 가는 중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권세가 있는 줄 아세요? 12군단. 여러분 12군단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몇 군단까지 있어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한마디면은 그 자리에 막 초토화를 시킬 수도 있는데,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죄를 짓을 알지 못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심판자나 판단자의 모습이 아니라 위로자와 변호자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고 판단자로 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심판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저기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심판하실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이나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한이냐?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권한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 가진 그 고유한 권한을 인정하시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 선을 넘을 때가 많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권한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범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나는 정의의 사도, 좀 만화적으로 말하면 나는 독수리 오형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교회의 독수리 오형제다. 이 교회를 지키는 착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도 보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딱 보면서 똑똑하다, 정의롭다, 독수리 오형제 막 맞기는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망치는, 그 사람 때문에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그 사람 때문에 성도 간에 불안, 막 이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맞기는 맞아요. 따라합시다. 안 맞다. 절대로 안 맞다. 똑똑한 것 끝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합니다. 정의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넘어가는 거죠.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성경의 천사장 루시프가 왜 쫓겨나서 사단의 우두머리가 됩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니 쫓겨나.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잘못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이야기할까요? 자리 넘보지 말고 너희들은 좀 위로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덜 주지 말고 좀 감추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좀 폭로하지 말고 대변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수하고 남을 헐뜯지 말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선을 왜일까요? 여러분, 선을 넘어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머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절대로 안 보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보내었을까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축복을 하는 사람, 치유를 하는 사람,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안 보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비판용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축복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우리의 입술은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입술로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우리의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첫째는 내가 행복해지고 주변과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리에는, 우리 앞에는 두 자리가 있어요. 두 자리. 한 자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자리가 있고, 한 자리는 구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변호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자리, 비판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구원의 자리,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만드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고 주변 사람 여러분 때문에 함께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